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되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도 친히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학예 수양회 이제 점점 또 우리가 정한 날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 놀라운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들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거뜬히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또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또 구원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어린 그 영혼들, 한 말씀 한 말씀 잘 깨달아 그 마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서 온전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됐습니다. 무더위가 가장 이렇게 극을 달리고 있는 8월 초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금 하계 수양회장에서 이렇게 무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그 사랑하는 가족들, 무더위도 잘 이기고 이렇게 말씀 잘 들어서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운 줄도 모르고 있을 사실은 그 시간인데, 작년과 올해 지금 2년에 걸쳐서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또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각 지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수양회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감사가 됩니다. 8월 23일부터 있을 또 학예 수양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해서 다 같이 모여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일단 더위가 이제 아마 이번 주만 지나가면 좀 꺾일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쪽은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또 생활해 가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치료는 그렇게 큰 무증상 그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어제 신문을 좀 보니까 그 청해부대인가요? 거기에 그 군인들이 거의 다 이제 한 배 안에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걸렸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거의 다 치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그 면역력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기 건강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타민 C하고 뭐 D를 좀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요. 뭘 먹어야 되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비타민 C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보신 분들은 따로 안 드셔도 된답니다. 근데 대신에 많이 타겠죠. 그래서 비타민 C하고 D하고를 잘 좀 챙겨 드시면은 혹시 어디서 묻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간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저 3층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3층에서 컨테이너 식으로 만들어 놓은 두 군데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거라도 없어서 뭐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신분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몸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몸. 특히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 이제 이 몸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몸을 주님의 피로 주님이 사신 몸입니다. 보통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다. 이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씀하셨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여기에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이 지체는 따로따로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손가락 따로, 또 귀 따로, 발 따로,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몸이 이루어지고 그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모습이죠, 온전한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자라요. 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스스로 허리만한 죄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들은 날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 그날 깨끗해졌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된 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큰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말씀 앞에 와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교회당에 다닌 날이 아니죠. 깨달은 날. 깨달은 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을 깨달은 날, 그 하신 일을 깨달은 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때부터는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교회라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고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도 말씀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자기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도 손가락도 한 지체이니까 뭐 어디가 있든지 간에 손가락 역할을 하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탁 잘라져서 다른 데가 있다면은 손가락은 맞지만 이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그 잘린 순간부터 사실은 그 손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부패가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바로 부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이 무리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물이 좀 깨끗하지 않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어항 같은 거 예전에 한참 저도 이제 구피라는 그걸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가 있으면 살 텐데 뭔 생각에서인지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그 튀어나온 것을 본 주인이 옆에가 있으면은 그나마 주워 담아서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옆에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주인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끔찍하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요. 말라 죽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이 봐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못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간 고기처럼 튀어나가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튀어나간 사람 보통 보면 아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보통 그런 경우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무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도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교만이 들어오면 그리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 보면요, 아주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 아주 교만한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만하면 또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넣는 것 중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인데,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뛰쳐나가서 한 무리를 이뤄 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동안에 꽤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느냐. 물 밖에 뛰쳐나간 그 물고기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막 처음 나갔을 때는 팍 파닥파닥 하는 것처럼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하지만 정말 얼마 가지 않거든요. 말라 죽습니다.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 보고 주님 말씀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셔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보면은요, 이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죄를 벗었지만은 사실은 죄를 벗은 이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사람 보고, 아이고 나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점점 가기 싫어지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저분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나?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았나?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만 봐야죠, 끝까지. 주님만 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머리에 언제든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여기는 좀 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고 또 가장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쉽게 교회를 떠나고 주님하고 끊어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 바로 이 거룩한 무리, 우리는 이 무리입니다. 무리.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전체적으로도 그의 몸이고 예수님 몸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거기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몸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그 뒤에 골로새서 1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게 나타나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근본이십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말씀 있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하신 것도 그분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18절 초반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몸 안에 한 지체들이요, 그게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데 그 머리는 누구냐? 주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 몸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정말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교훈해 주시고 있고, 실제 이 우리 몸도 사실은 이제는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가 근본이요. 머리가 없는 몸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몸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바로 사실은 근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1장 15절.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사실은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한 몸이에요. 또 한 몸. 한 몸. 그래서 주님과도 사실은 이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큰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에 우리는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 지체들이 다 사실은 귀한 것이고 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학대하진 않잖아요.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도리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이 무릎이 약하면은 이 무릎 관리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운동할 때도 보호대를 한다든지. 근데 그 보호대를 할 때 무릎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리는 숙여야 되고 자세는 앉아야 되고 또 팔은 보호대를 가져와서 또 늘려서 장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 몸은 한 몸을 이룬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뒤에 보면 이제 한 몸을 이루다가 하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또 겸손과 자비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자를 베푸는 거죠.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있을 수 있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혐의가 있을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잘못할 수도 있죠. 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면은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예요. 피차. 우리는 이 서로에게요 다 용서 받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 안에요 들어오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거는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숨겨진 죄들, 악한 것들, 성경에 보면은 말하기도 부끄럽 그런 일들 각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간 그 삶이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진짜 피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파란 정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용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왜? 한 몸이니까.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다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이 몸의 지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에이 침 뱉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 침 뱉은다고. 그 말 있죠? 자기 몸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침을 뱉은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앞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를 매는,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끈.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이 또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이 몸이 이제 편한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 안 좋으면은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몸에 어디가 불편해. 배가 아픈다든지, 뭐, 어디 관절이 안 좋다든지, 그럼 편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서로 사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을 때 평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고린도전서 12장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요, 14절입니다. 14절. 아, 14절 가기 전에요. 예. 10절부터 봅시다. 아니, 제가 어디를 지금 읽고 있죠? 제가 잘못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내가 로마서부터 먼저 봤네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이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로마서 12장 좀 봅시다. 네, 로마서 12장. 네. 왜 한 분도 뭔 말 안 하셨네? 로마서 12장. 네. 12장 3절입니다.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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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틀리게 읽었는데도 잘도 이해하셨네요. 야, 신기하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또 갑시다.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해되시죠?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또 내 몸을 보더라도 이 몸은 하나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손의 역할, 어떤 자매님은 또 심장의 역할, 허리의 역할, 기둥의 역할, 여러 지체가 있죠.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러나 그게 다 모아져서 사랑의 띠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한 성령, 성령도 하나요 그런 거잖아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으로.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 또 엉뚱하게 또 다르게 구원받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동일하게 영원한 속죄함을 깨달음으로, 이게 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깨달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5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2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간증을 보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 틀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변하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변하지 않아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영은 이상한 것을 주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 먹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요, 이 몸에 좋은 것을 부모님은 주려고 하잖아요.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몸에 해로운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몰래 안 좋은 것을 막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 다른 영은 우리 영혼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안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아주 뭐 특별한 것처럼요.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검증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먹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맨날 똑같네. 그럼 똑같은 걸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밥 안 드셔요? 맨날 똑같은 그 집밥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요즘에 집밥 그러던데요. 집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는 밥은 사실은 집밥이에요. 집밥. 근데 외식 좋아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외식을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먹고 나면 속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내 식구에게는 좋은 것을 이렇게 먹이려고 좋은 재료 가지고 좋게 만들고 하지만은 사실은 외식하면은 안 좋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우선 맛있게만 하려고 몸에 안 좋은 것들도 넣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선 먹기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이 영의 이 양식들도 중에서도 좋은 양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괴악하고 악독한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져. 특별하게. 외식은 특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괴악하고 악독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은 아주 특별하게 느껴져. 아, 내가 이거를 몰랐네. 아, 이거를 모른다고 이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미혹이 되죠. 미혹도 사실은 쉽게 되어 보면은 근본 뿌리가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면은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이외에는 사실 듣지 마세요. 요즘에 인터넷 홍수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통해서요, 막 별 잡다한 것들이요,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내도 한 사람이요, 한 분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별 희한한 잡것들을 다 듣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한 특식 찾다가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꼭 여기만 복음이 있냐고, 여기만 교회냐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에 든 것들로 딱 꾸며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것들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을 먹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한 성령,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그랬는데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영이 준 것들도 많다니까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들은 그럴싸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우선 내 귀에는, 사람 귀에는 좋게 들을지 모르고 아주 특별하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속에서 어찌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겠어요?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인터넷 보고 뭐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치면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쫙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것 들어보고 저 사람 것 들어보고 저 사람 것 들어보고 저 사람 것 들어보고 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것들만 다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죠?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요. 자, 여기를 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아니나? 그 하나에 어디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 4장? 4장이네, 4장. 네, 4장이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게 우리는 이 한 하나님 안에, 한 말씀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덜 순종하고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그런데 다른 영은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장 순수한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일반적인 말씀. 밥으로 치면은 집밥. 집밥 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집밥 드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갑니다. 12장
12장 14절입니다. 몸은, 자, 다시 몸으로 갑시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붙었다 그 말이죠. 서로 귀한 겁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른 데 둔 게 아니에요. 지체를 몸에 두셨어요. 몸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여러 개 달지라도 그 몸에 붙어 있고 그건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어제도 교회당에 이제 봉사가 하나 있었어요. 저 풋살장, 우리 저기 뭐 야외라든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 자주 사용하는 그 풋살장. 근데 이게 거기서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이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몇 개나 못 쓰게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기하다가도 공 없으면 이제 스톱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가운데 펜스를 좀 높이는 작업을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형제님들 이 더운 날 9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2시 반까지인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근데 그 일을 혼자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도 나오고 또 봉사의 형제님들도 나오고 또 어머니들은 또 식사 준비해 주고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참 그런 모습들이요, 너무너무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같이 한다는 거. 돌아보게 하셨으니, 돌아보게 하셨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세요? 몸이요. 이게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이 몸을 이루고 몸인 우리는 머리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몸은 또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눈이 귀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 말이에요. 다 귀한 거예요. 각각의 이 지체가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다 하나야, 하나, 한 몸이에요. 누구도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 같이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또 이 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몸, 실제 이제 이 각 여러분들의 육체 있죠? 여러분의 이 몸도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몸이 아니에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도 안 되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안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될 몸이에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일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더 이상 죄에 사용되지 쓰여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봉사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때예요. 왜?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가 사실은 정상이었잖아요. 코로나 들어온 뒤로 지금 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정상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제약받은 것들이 나중에는 그 육신의 안위함으로 도리어 그게 더 편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도 많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죄에 너희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예전처럼 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라고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근신하여. 자기 생활을 진짜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육신은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이 종의 습성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더 편한 거 찾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 몸이 쓰여져야 돼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13절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어요. 구원하노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는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가 개인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강제로 할 수 있겠어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길잡이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살려고 하는 늘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외우세요, 교제 가운데 오세요, 교제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우리인데, 머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데 그 몸은 너무너무 아니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하고 몸하고는 붙어 있는데 몸이 머리의 뜻을 받들지 않아. 너무 달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이 몸인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이 세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대, 이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 잘못된 것들, 아닌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나마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잡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오래간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 10시간, 20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집에서 들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지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늘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주일날 말씀 나오신 분하고 수요일날 말씀 나오신 분하고 틀려요. 수요일날은 왜 못 나오시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건가요? 안 나오시는 건가요? 이것도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멘탈이 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또 말씀으로 서로 또 교훈받고 마음을 일깨우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늘 변화 받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고 이 변화잖아요. 변화?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격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머리하고 같은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변해야 돼요. 늘 변해야 돼요. 늘 변해야 돼요. 늘 변해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의해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흐트러지고 또 틀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변화를 받아야
변화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중단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계속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딱 붙잡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말씀으로 늘 힘을 얻고 변화가 돼서 그 머리에 붙어있기에 합당한 몸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합당한 성장, 그리고 그 몸에 합당한 인격을, 머리하고 동등한 그 인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늘 신령한 영의 양식들을 또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몸, 정말 성스러운 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여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리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월 첫 주라서요. 지난 한 달 동안 월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교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영상 먼저 신청하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 향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국 학예 수양회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또 이뤄진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어제부터 진행 중인데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1시 반부터 전체 임원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 임원 되시는 형제 자매님, 또 부서별 임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이곳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임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장의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는요. 1층 유치부실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기도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구역에서는 토요일에 한 번씩 전화 드려서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근황 안내입니다. 4구역 최정동 집사님, 박계숙 자매님 가정이 현대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5구역의 김수복 자매님께서 늘푸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입니다. 현재 3단계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 대강당은 한 의자에 한 분씩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외지인과 또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셔서 코로나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봉사하시고 또 임원 모임 교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